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훈련법, 훈련법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불교의 우리가 현재 여기 지금 제3 수행편, 정전 제3 수행편을 하는데 수행편의 실질적인 첫 파트가 훈련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전 대종경을 바라보는 외부 시각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을 특히 번역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종경은 어떤 스토리, 그러니까 문학 작품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의 어떤 큰 문화 유산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정전은 어떻게 보냐면 정전은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쭉 보다 보면은 어떤 잘 짜여져 있는 어떤 스토리, 구조적 스토리가 이렇게 잘 구조화된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해서 참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의 체제도 정말 중요하고 수행편에서도 뭡니까? 도입 과정에서부터 전개 과정, 그리고, 마무리되는 과정이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편차를 넣은 게 아니라 어떤 굉장한 계획을 갖고, 넣은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약간의 이런 부분을 구조와 구성의 차원으로 많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전 수행편의 시작이 훈련법으로 시작을 해요. 훈련법으로. 그때 이제 저희들이 훈련법에 정기훈련법, 상시훈련법 이렇게 대별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정기훈련법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대종사님이 왜 이렇게 훈련에 자신했을까라고 해서 대종사님 법서를 봉독을 해봤는데 어떤 부분을 한번 읽으려다가 지나간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더 읽어보고 진행해 볼까 합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자, 이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 의례동선 결제시 훈사 해서 이게 지금 있는데 이 내용의 일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의 마음병도 그와 같나니 자 마음 병든 자를 대개 보면 아니 먹어야 할 불이한 음식을 먹어서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아니 입어야 할 불이한 의복이나 아니 살아야 할 불이한 주택이나 아니 써야 할 불이한 돈을 써서 모든 재앙을 불러들이며 그 외에도 천만 가지로 제가 저를 고생도 시키고 제가 제 뺨을 맞게 하며 제가 저를 묶어서 징역을 살리며 제가 제 살림을 망쳐 놓으며 제가 저에게 온갖 죄벌이 떨어지게 하여 제 일신을 망치고 점차로 가정, 사회, 국가를 망치며 일보를 나아가 전 세계를 망치게 하나니 그것이 질랄병이 아니고 무엇이며 미친 병이 아니고 무엇인가. 즉 각자의 처지와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불의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은 다 큰 병이니 그러면 누가 그러한 병이 하나도 들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자, 이 내용을 보면 대전사님께서 훈련법을 강조하는 것이 다 마음병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훈련을 강조하는데 이제 그 훈련법을 대별을 하잖아요. 대중사님께서 훈련법을 크게 두 부류로 하는데 정기훈련법, 상시훈련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기훈련법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교재 82쪽에 보면 정기훈련법 해서 첫 문장이 공부인에게 정기, 일정한 기간 동안이죠. 정기면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법이 나왔습니다.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제 이 법이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이게 이제 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기 훈련 과목으로 연불, 좌선, 경정,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상시일기, 주의, 조행 이렇게 뭐 11과목이죠. 등의 과목을 정하였나니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냐면 연불, 좌선은 이게 2개죠. 정신수양 훈련 과목이요. 경정,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조목은 사리연구 훈련 과목이요. 상시일기, 주의, 조행은 작업, 지사, 훈련 과목에서 2, 6, 셋 해서 11과목이 등장합니다. 야, 이제 오늘은 이 내용 중에서 그 정기훈련법 중에서 그 정신수양 훈련 과목인 연불좌선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이 과목 설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과목 설정이 우리가 저희들도 11과목을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늘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11과목을 대종사님께서 왜 이렇게 정하셨을까? 이렇게. 이것도 보면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이렇게 해서 3학으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3학으로. 근데 이제 과목으로 보면은 뭐가 가장 많아요? 사리연구 훈련 과목이 6개에서 굉장히 많아요. 많고, 정신수양이 2개, 작업지사 과목이 3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걸 이제 대종사님께서 익산총부 건설, 익산총부 건설할 때, 바로 원기 10년이죠. 10년부터 대종사님이 열반하실 때까지 정기훈련 동선, 하선 체제로, 동하선 체제로 해서 정기훈련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합니다. 이때 이제 보면은 저희들은 현재 과목상으로 11과목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은 6과목 위주로 주로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희 11과목을 균등하게 다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등하게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11과목 중에서 필요한 것을 내가 그때그때 이렇게 선택해서 한다.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균등하게 우리가 균등하게 다 해야 되지만 과정상으로는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이 또 나한테 좀 더 적합한 것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당대의 정기훈련 내용을 봐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기 11과목이라면 대종사님의 행적에 보면 11과목을 전부 다 이렇게 이수하게끔 돼 있어야 하잖아요. 쭉 11과목을. 근데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봐도 11과목은 다 우리가 우리 일생에서 다 갖추려고 노력은 하지만 자기에게 필요한 것부터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과목을 과목 이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여기서 이제 법의 훈련, 정기훈련법에서 시작할 때 법의 훈련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법이 등장하잖아요. 이 법이 뭘까? 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봐요. 이론상 진리의 근원은
사막훈련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저는 해봅니다. 이 법이라는 것도 사막을 훈련하는 법이다. 그리고 이제 그 법이라면 이렇게 돼 있죠. 연불법, 좌선법,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뒤에 이제 모든 게 다 뒤에 법이 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법을, 우리가 보통 연불법, 그럼 연불의 방법,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죠. 방법이다. 방법도 기지만 그것의 원리, 원리와 방법을 통합한 것을 법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원리와 방법의 통합이라 하면 이게 이론상 진리의 그 바탕은 사막수행법, 사막수행이 그런 원리도 되고 방법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봅니다. 과연 법이 뭘까? 법의 훈련이라고 했으니까 그 법이 뭘까도 많은 서로 간에 토의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해보는 거예요. 법이 원리도 되고 또 구체적인 방법도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정신수양이라 하면은 교의 편에서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정신 우리 지금 교의편 한번 펴볼게요. 교의편에 보면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한다. 정신에 대한 정의가 있고, 이제 수양이라 하면 안으로 밖으로 두 방법을 제시를 하죠.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름이니라. 이렇게 전제 등장하죠. 이게 규정하죠. 정의가 돼 있으면 정신 수양 훈련 과목으로서 연불과 자선도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원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정신 수양이라는 교의편의 정의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자,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연불과 자선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82쪽 펴보시면 연불 나오죠. 연불은 우리의 지정한 주문 한 귀를 연하여, 이게 이어서 이을 연자니까 연하여 부르게 함이니 부른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말로 부른다, 이게 부르게 함이니 이는 천지만엽, 이게 천가지 가지 만가지.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지금 바깥에 지금 새순들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지에서 이렇게 순이 나오면 엄청 나가잖아요. 이런 표현, 천지만엽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내 생각이, 뭡니까, 이렇게, 뭐랄까, 망념이나 분별이나 이런 것이 진짜 이렇게 막 퍼지나?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무 볼 때마다 내 번뇌가 저렇게 번지나? 이제 근데 이런 말을 쓰니까요. 천지만엽으로 흩어진 정신을 주문 일귀, 주문 한 구에 집주 등장합니다. 집주를 어떻게 쓰나요? 모을 집에다가 물댈 주자 씁니다. 주할 주자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한자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집주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한가운데 모아갖고 거기에 주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물을 댄다는 의미로 써요. 좀 어감이 달라요. 이게 집주하되 천념만념을 오직 일념, 그래서 일념이 등장합니다. 일념으로 만들기 위함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연불법.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일념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일념을 우리가 보통 일념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집중,
집중한다. 마음을 한 곳에 둔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한가? 과연 내가 지금 연불 하면서 하는 나의 뭡니까? 연불 하는 수행이, 그렇게 하면은 이게 맞구나. 이러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죠.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정기훈련법의 연불의 정의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훈련법이 있고, 훈련법의 구체적인 또 과목을 뒤에 또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구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훈련법이 있고, 훈련법의 구체적인 과목으로 연불, 좌선, 의두요모, 일기, 이게 등장을 하는데, 연불법의 정의하고 여기 정기훈련법의 연불의 정의했을 때, 연불법에 등장하는 연불의 정의는 좀 훨씬 넓고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연불법에 보면 연불의 요지를 보면은 연불이 하나는 일념으로 만드는 공부이고 또 하나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에서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정의가 두 가지가. 근데 지금 방금 저희들이 읽은 정기훈련법의 연불은 이 중에서 일념으로 만드는 법에 한정돼 있어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에 대한 정의는 이제 일념으로 만드는데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합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정기훈련이 주로 정할 때 공부법이니까 연불법에서는 정할 때하고 동할 때를 포괄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로 동할 때는 마음의 안정이 굉장히 필요한 공부법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연불을 통해서도 그때그때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가 주고, 정할 때는 일념으로 만드는 것이 공부법의 주가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정기 훈련법의 연불은 연불법 중에서 주로 정할 때 일념을 만드는데 중심을 둔 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냐. 과연 여기서 지금 집주가 등장했어요. 집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죠. 지정한 주문이라고 우리가 보통 나무아미탑을 하죠. 나무아미탑을 이걸 번역을 하면 이제 아미타불에 귀의한다. 아미타불이 뭐냐? 그럼 이제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원래 마음이다. 이게 원래 마음에 귀의 돌아간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본성으로 반주하는 것이다. 심성 원래에 반주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차후에 저도 연불법에서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왜 다른 거 해도 되나요? 정기훈련 때 연불을 할 때 우리의 지정한 주문하면 지정한 주문 읽기는 나무아미타불에 하나만 딱 정해져 있는가? 지정을 하나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청정주도 있고 영주도 있고 이걸 좀 포괄적으로 내가 좀 어떨 땐 이것도 하고 싶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야지 너무 하나. 그래야 주로는 지금 현재 연불할 때 나무아미타불을 주로 하지만 때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으면 영주를 할 수도 있고 청정주도 할 수 있고 기타 다른 것도 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너무 또 막, 뭐든지 하면 돼. 그러면 또, 약간 또 법에 또 너무 또,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은 두고, 또 필요에 따라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게 개방을 좀 해놓는 그 정도에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왜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청소년이나 또 우리 젊은 교도님들한테 나무아미탑을 하세요 하면은, 조금 잘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하기는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 문제는 대종사님 당대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염불을 대종사님께서 이제 수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무아미탑을 외라 하니까 아유 그때 당대 구타원님이나 이공주 선지님이나 뭐 성성원 이런 성타원님 성성원 이런 분들이 좀 신여성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꺼릭꺼릭 시켜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성주가 그 대체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연불의 대체로 성주가 나오니까 성주도 연불의 이 주문 일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그 과정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그래갖고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그러면 네가 뭐 좋아하는 문구 같은 거 있냐? 또는 이런 거겠지. 너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괜찮아. 또는 너는 지금으로도 충분해. 네가 지금 문제가 있고 하지만 네가 본래 그런 건 아니니까 너는 충분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충분해. 또 걱정 없어. 이런 문구도 연불에 문구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개방할 필요가 뭐라고 개방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어쨌든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도 맞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 자체가 아미타불이 우리 원불교 요구에는 우리의 본성, 우리 본래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귀의라는 것이 그로 돌이켜서 그걸 반조해서 그 자리에 그쳐라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문장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물될 주자 집주 이렇게 쓰잖아요. 집주. 그러면 이걸 집주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집중은 필요 조건이지만 집중만 가지고는 집주라는 것을 다 포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집중 플러스 깨어있음 이렇게 넣고 싶어요. 원래 이게 물될 주자라는 것이 뭐냐면 논에다 이렇게 물을 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각성을 항상 들이대고 있어. 이렇게 물을 대듯이 공급하고 있어라. 뭐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념, 천념만념을 일념을 만든다. 이게 일념이라는 것을 집중에만 한정시켜버리면 원래 일념이라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라는 것은 그게 전체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중이라는 것이 어떤 집중의 대상의식이 있고 집중의 주체가 있고 이렇게 원리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저는 그래서 이게 집중 플러스 깨어있음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송할 때 염불 할 때 염을 을풀염, 염송할 염송하면은 보통
아까 이거 부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른다. 그걸 부른다. 노래 부른다. 뭐 그러듯이 이게 사실 이것도 노래 부르는 격이죠. 노래를 부르듯이 부르는 게 이게 송 이렇게 생각 그것을 잊지 않고 부른다. 그때 이제 염을 써요. 염. 근데 원래 염자를 보면은 이걸 파질 해보면 지금 마음 이렇게 그게 써져요. 염자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기 일념이라는 묘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과거에도 붙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과거에 연구를 할 때 내가 방금 전에 막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다든지 또는 뭐 걱정이 있다든지 해도 연구를 할 때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또는 과거에 붙들려 있다는 것은 그대로 이게요. 미래에 그런 것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붙들린다는 것은 미래에 뭐라고 할까? 미래로 마음이 가는 거죠. 같은 거죠, 이게. 원래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에 연연하죠. 또. 이게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과거도 붙지 않고, 미래도 당겨오지 않고, 현재에도 연연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다, 이런 표현을, 지금 마음, 이런 표현을,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해요. 우리가 현재 있어라고 할 때 이 현재도 현재 연연하는 마음을 현재 있어라고 하는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현재 연연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 여기 있어라 이렇게 말하기는 만무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 과거와 미래가 관여된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의 선상은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도 끊어지고 미래도 끊어지고. 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연불을 하고 할 때 스스로가 이게 경험도 되고, 그럴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계속 주장한데 원불이 우리 훈련법에 이론상의 진리가 항상 근거해야 된다 할 때 이 일념이 바로 이론상의 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론상 자리의 발현 상태. 연불에서 일념을 만들자 할 때 이 일념이라는 것이 그렇다. 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처음에는 집중해서 연구를 하다가도 그 마음이 드러나는 그 염송하는 그 당처, 그 마음 당처를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개합해 보는 것이죠. 요렇게 돌이켜서 그 마음이 돼본다는 것이 이론상 우리가 보통 이 자리를 청정한 자리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리를 그때 직감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과 깨어있음이 이것이 결국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저는 집주하는 것이고 집주에서 일념이 된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일념을 대부분 이렇게 집중하는 것에 한정돼서만 설명하면은 이론상 진리하고는 약간의 괴리가 생길 수도 있다. 자, 이건 우리가 많이 스스로의 수행법으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해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좌선법이 나오죠. 연불 좌선 등장을 하는데 정기훈련법에서 좌선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좌선은 기운을 바르게 하고 지금 82쪽
여기에 보면 원문이 나와 있죠. 가서는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주하되 한 생각이라는 주착도 없이 하여 그죠? 이게 오직 원정무별한 진경에 그쳐 있도록 함이니 원정무별이라는 진경이라는 아주 어려운 말이 등장하죠. 이는 사람의 순연한 근본 정신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근본 정신을 양성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 원적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때 이 원을 둥글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 정신수양에 나오는 두렷할원 이렇게 이걸 그 번역하는 것도 맞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둥글다는 표현은 뚜렷하다는 표현하고 통하는 말로 왜냐하면 뚜렷하고 고요하다 할 때 이걸 번역을 하면 원적 이렇게 번역이 될 것입니다. 이거 한번 보면 여기 보면 마음을 지킨다, 기운을 바르게 한다 이런 말이 등장하죠. 이게 이제 한문으로 오면 수심정기 이렇게 고쳤어요. 수심정기 마음을 지킨다는가 수심이고요. 기운을 바르게 한다를 정기 이렇게 수심정기 이런 옛날에 이렇게 한문투 말들이 많이 이렇게 쓰였는데 이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등장하는 말이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과 기운을 단전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단전.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여기는 이제 주알주자 등장합니다. 앞에 뭡니까? 연불에서는 물될 주자가 나오고 여기는 이제 주거지 할 때 주자 있잖아요. 그 주를 써요. 여기 단전이 등장합니다. 단전. 이제 이 단전이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좌선법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그 좌선을 바라보는 태도나 어떤 자기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저의 의견이에요. 예, 이제 단전 자체에 굉장한 의미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단전의 위치, 기해냐, 성문이냐, 막 얼마 차이가 아닌데 진짜 차이가 얼마 없거든요. 진짜로 진짜 얼마 없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엄청 차이를 두기도 하는데 저의 입장이에요. 저는 단전은 그냥 아랫배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할 때는 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대종사님의 문헌을 이제 많이 등장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거 따질 때가 아니니까요. 저는 아랫배 정도로 두고 단전은 그냥 주처, 마음과 기운을 두는 주처. 주처는 우리가 내가 집 있죠, 집. 집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집이 중요해요? 거기 사는 사람이 중요해요? 요즘 집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에 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이제 무시하고, 무시하고, 거기 사는 사람이 그 주처에 어떤 사람이 사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걸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단전에 마음과 기운을 주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도 이제 제가 그냥 단답형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아랫배 단전에 마음과 기운을 주해라. 어떻게? 호흡으로. 그래서 저는 조금 거칠게 얘기할게요. 거칠게. 이 좌선법은 깊이 숨을 쉬어라. 이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한자로 하면 심호흡 하면 돼. 심호흡을 너무 많이 쓰니까. 숨을, 숨을 깊이, 사실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절대로 단전으로 숨을 쉴 수가 없죠. 생물학적으로는. 또 이런 말 하면 또 네가 길을 몰라서 그래. 또 이제 막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또 그렇게 되면. 그거 이해해 주세요.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우리가 의식은 분명히 갈 수 있고 숨을 그 단전까지 쉰다고 이렇게 의식을 하고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깊은 숨을 상황에 따라서 깊은 숨을 쉰다는 것은 우리에게 몸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을 그나마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숨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위장 보고 너 빨리 소화시켜. 장 보고요. 야, 내가 오늘 많이 먹었다. 존말할 때 빨리빨리 소화시켜서 빨리빨리 해라. 안 들어요. 가는데 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조건을 내가 어찌 보면은 인간은요. 그래서 뭡니까? 동양의학이나 동양 사람은요. 뇌는 내장의 신화라고 봐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뇌에 의해서 다 이게 하는 거로 보잖아요. 이제 이게 뭐가 옳다 그렇다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또 그 말이 맞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장식 이게 우리 있잖아요. 오장육부. 우리 그래서 하나에서 오장육부 다 나오잖아요. 오장육부가 잘 되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좋아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율신경을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바로 숨밖에 없습니다. 숨이 이 폐호흡을 껄떡껄떡 하면은 거의 마음도 똑같이 마음도 껄떡껄떡 그래요. 거의 똑같이 가잖아요. 숨을 굉장히 분노하고 막 불안할 때 숨을 충분히 들이쉬고 나서 하면은 마음도 훨씬 더 잘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혈액순환부터 해서 몸의 모든 흐름, 깊은 숨을 일정하게 했을 때 훨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명사님은 이것을 과선법에서요, 심단도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말해요. 위생이 도움이 된다. 옛날로 말하면 양생이라고 해야 맞아요. 근데 정전에 양생이란 말이 등장을 안 해요. 등장이 없어요. 위생은 뭡니까? 어찌 보면 면역력, 내 생을 이렇게 위가 이제 유병소 같이 지킨다는 거잖아요. 잘 관리하고 지키고 있잖아요.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저는 대준사님이 우리가 깊은 숨을 일정하게 하면은 이 면역력 체계도 도움이 되고, 우리 몸의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건강상에, 그래서, 건강에 도움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좀 거칠게 얘기하지만 좌선법은 깊이 숨쉬기로 하는 공부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아까 그때도 말했지만 연불에서도 말했잖아요. 단순히 집중만 가지고는 그건 필요 충족까지는 안 간다. 그 얘기를 이제 해본 적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단전에 마음과 기운을 주한다고 할 때, 주처에 머무르는 것만 되면 안 되고, 주하고 있는 주인공을 만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유를 드린 거예요. 이건 진짜 비유입니다. 고양이가 쥐를 고양이 쥐 비유를 하면은
저도 어릴 때 그 고양이가 쥐 잡는 모습을 보고 컸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제가 딱 알아들어요. 근데 못 알아듣죠, 지금. 근데 제가 지금 비유할 만한 것이 마땅치 않아서 이걸 합니다. 고양이가, 쥐가, 여기서 쥐구멍은 반전이고요. 쥐가 들락날락한 것은 단전주 그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고양이가.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게요. 쥐가 쥐구멍에서 들락날락한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곧 고양이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 이제 우리 잘 봐요. 집중한다고 하면 어떻게만 되냐면은 쥐만 보고 있어. 쥐하고 쥐구멍만. 그리고 뭘 잊어먹어요? 지금 고양이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해버려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쌍자리가 어두워져 버립니다. 여기서 이런 쌍자리를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그 좌선법에서 원정무별한 진경이 이런 쌍자리고 순연한 근본 정신이 이런 쌍자리입니다. 그러면 아까 또 비유를 해볼게요. 쥐구멍에서 쥐가 들락날락한 것은 딱 이렇게 노리고 있다는 것은, 이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고양이가 역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전에 마음과 기운을 주고서 깊은 심호흡을 하고 있을 때 심호흡에 집중한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심호흡에 집중하고 있는 그 주인공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인공을 직면하면 그 자리가 뚜렷하고, 그 자리가 고요하고, 그 자리가 분별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분별망상이 떨어지고,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수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만 등장해요. 수년한 근본 정신을, 정신수양장으로 말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가요? 이렇게 지금 단전주를 하고 있는 단전주가 역력한 그 자리에 무엇인가가 있나요? 한번 이제 이게 확인해 봐야죠, 스스로. 단전에 마음을 주하고 기운을 주하고 있는 그 단전주가 뚜렷한 그 마음이 고요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텅 비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본래 텅 비고 고요하니까 단전주가 역력하다는 것입니다. 요걸 이제 저는 대종사님이 좌선을 시키고 할 때 아까 여기서 표현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원정무별한 진경, 순연한 근본 정신, 이것에 대한 체득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 자리가 바로 이런 쌍자리다. 이런 설명은 대종사님 법설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화면 공유해 볼게요. 이게 지금 회보 제15 좌선에 대한 법문 중에 등장하는 말인데요. 이거 이렇게 나와요. 좌선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를 떼이고
뗀다는 거죠. 오직 무심적적한 지경에 그쳐 사람의 순연한 근본정신, 여기 순연한 근본정신 나오죠? 찾아 양성시킴이니 곧 언어가 도단하고 심행처가 멸한 곳으로 들여보내는 것으로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발이 그물에 아주 어두워 버려야 초승달이 다시 나오듯이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적적한 자리를 찾아 그쳐야만 성리의 진면목을 보는 것이며 따라서 밝은 지혜 광명을 얻게 되나니라. 또 여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정산용사께서 이런쌍에 대한 논설인데요. 이런쌍 채받는 법, 그 중 하나가 채받는 법 중에 한 대목입니다. 이런쌍은 어떠한 법으로 채받는 것인가? 이것은 곧 내 나의 성품을 스스로 회강반조하자는 것이니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고 거래가 없고 분별주착이 없는 오직 이러한 참 성품이건만은 안이비설신이 육군이 육식으로 화하여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육군이 각각 분별력이 있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군이 육식으로 화하고 육식이 색성양 위촉법 육진을 응하여 그 가운데서 자연 무수한 망상 번뇌가 일어나서 드디어 그 참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는 바 공부인은 먼저 각자에게 그러한 성품이 근본적으로 풍부해 있음을 깨닫고 깨달아서 이것이 뭐냐면 이론상 자리죠. 이것으로서 수양의 최상 표본을 삼고 항상 그 육군을 조복하며 망심을 제멸하여 다시 이론의 진경이 회복되기를 노력하는 것이니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연구를 하고 좌선을 하며 기타 모든 시간에도 오직 전의를 연마하는 것이 다 이에 대한 실행적 과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읽은 내용을 보면은요. 이 교재 87쪽에 지금 있어요. 내용이.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연불좌선을 한다는 것도 이 자리를 채받고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등장합니다. 몇몇개 등장하잖아요. 이런 점을 우리가 좀 더 좀 심도 있게 좀 살펴봐야 되고 스스로 좀 이렇게 실마리를 잡아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기교단에서 정기훈련 때는 뭐 2시간씩 좌선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아마 형편이 곤란해가지고 1시간 하시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시간 배정도 보면은 새벽에 2시간 좌선하고 오전에 경전 2시간, 오후에 실습 2시간, 저녁에 회화 강연 또는 연불 2시간씩 했다. 그리고 1시간 좌선하고 10분간 경행하고 또 1시간 또 좌선하고 이런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막 전시태세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상황이 어려워져 가지고 그래도 1시간씩 하고 그런 기록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연불할 때 처음에는 나하마미타불 죽비를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잘 안 맞. 그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연불할 때 목탁 치잖아요. 이건 대명사 열반 후에 이제 시작된 건데 북을 그래서 연불을 할 때는 우리가 북도 소리가 또 느낌이 다르고 그래서 북도 좀 쳐보고 그런 것도 우리 문화화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연불 좌선을 살펴봤는데 이게 정기훈련법 중에서 정신수양 훈련 과목으로 연불 좌선 2조목이 있는데 연불 좌선도 내용상으로 여기는 이런쌍이 진리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일념, 원정무별한 진경, 우리의 순연한 근본정신 이런 게 다 이런쌍 자리다. 이런쌍 자리에 대한 이게 기반, 바탕, 근원하지 않고 만일 정신수양을 계속 하면은 조금은 소대산 대종사의 뜻하고 멀어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양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여러 견해가 있어서 저의 의견을 말해본 게 아까 제가 좌선법은 깊은 숨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폄하했다.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건 그냥 참고로만 들으시고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본래 마음에 그곳에 그치고 그곳에 그 자리에 이렇게 체득딱하고 있는 그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쭉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정기훈련법 중에서 정신수양 훈련 과목인 연불좌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